괜찮으신가요? 예? 소리 괜찮으세요? 마스크를 제가 쓰고 하는데 잘 들리시나요? 예. 왜 그러냐면 어, 아까 전에 민용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고 이제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마스크를 쓰고 또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내일부터인데 오늘 제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지난번에 MBC에 제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영상으로 딱 뜨니까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게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또 괜히 구설수에 오르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메시지를 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뭐 소리가 듣기 불편한 건 없죠. 예. 다음에 또 마스크를 또 아니 마이크를 좀 다른 걸로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그렇게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요 증거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이렇게 봐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요. 또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 두 종류가 어떠한 두 종류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집니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믿는데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응답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날마다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믿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내 모든 걸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지금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속에 응답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요. 목사님, 제가 지금이요. 완전 밑바닥이거든요. 영적 상태 밑바닥이에요.
내 하는 일도 완전히 밑바닥이고요. 내 삶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야 돼요. 왜? 사업차 그 비행기를 놓치면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 따라 자기 아내가 자꾸 자기를 건드려요. 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참다 못하니까 아침에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맑아지고 막 싸우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화가 났겠죠, 장로님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비행기를 놓치는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말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걸 생각하라니까 열받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 놓치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데 1시간인가 2시간 지났는데 TV에서요. 비행기 폭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폭발해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그걸 보니까 자기가 타야 될 비행기예요. 그 순간 그 장로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사건 문제를 해결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이겠죠. 그러나 문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우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망할 수 없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언약을 놓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에 걸려버린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요, 언약을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큰 문제에 휩싸여 버렸어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초의 아담, 하와, 그리고 또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자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간 말씀만 제대로 딱 잡고 복음 잡으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이죠. 13장의 내용,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신자라면 많이 들었던 비유요 메시지일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씨 뿌리는 사람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요, 씨를 심지를 않고 뿌려요. 쭉쭉. 근데 이제 씨를 뿌리니까요, 길가에 뿌리고요, 그리고 또한 돌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요, 가시밭에 뿌리고요, 그리고 좋은 밭에 뿌리는 겁니다. 길가에 뿌린 것은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요. 돌밭에 뿌리는 건요, 뿌리가 제대로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니까 어떡하냐, 말라 죽어요. 가시에 떨어진 이 씨는요, 그 가시의 기운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건 어떻다고요? 100배, 60배, 30배. 바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랬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으라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듣잖아요. 많은 것들을 듣잖아요. 저희 자녀들이요. 저에게 이제 와요. 오면은 아빠 이제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러고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유튜브 봤지? 얘는요 유튜브를 보고선요 진지하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찬물을 끼얹어요. 거기다. 어떻게 끼얹느냐?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해? 자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나는 거기다 대고 찬물을 끼얹는 거야. 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요 저랑 이야기를 안 해요. 대화가 끊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요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그 말을 받아서 같이 대화하면 되는데.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 안에. 어떤 안타까움이냐?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많은 것들을 듣는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내 의지대로 자녀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요 그 자녀들이요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려 보면 결국에는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그 던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대화가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요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 흑암 안에서 정말 이 흑암으로 인해서요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요. 다른 것은 굉장히 세밀하게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큼은 이상하게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 드리는데요. 앞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중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이게. 앞자리로 왔어요. 듣는데 안 들려요. 자요, 내가. 목사님 메시지만 하면 자요. 성가대 섰어요. 눈치 보이잖아요. 다 보이니까. 거기서도 말씀만 시작하면 내가 자요. 샤프를 가지고요. 뾰족했잖아요, 옛날에 샤프가. 샤프를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오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준비해가지고 막 찌르는 거 허벅지를. 안 자려고. 근데도 자요. 중요한 순간에는 제가 자요. 흑암으로 인해서요.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면 다 놓쳐버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요.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인간의 진짜 문제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안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죽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에 이제 그때서부터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요, 성공해도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부족함 없을 만큼의 행복을 누려도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려요.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자신과 상관없이 마음과 생각의 병이 오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요, 육신적으로요. 그리고 또한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자꾸 걱정이 되고요.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뭐 운명이 그러니, 뭐 팔자가 그런데 뭐 그러세요.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이렇게 되는데, 복음을 들었을 때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바뀌지 않던 내 삶의 패턴들이 싹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요, 자꾸 정말로 예배드려라,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왜 얘기를 하죠? 이 아이의 영적인 게 변화되면요, 그때서부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삶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삶 자체가 바뀌니까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영을 주관하시니까 그때서부터는요, 나의 모든 삶 속에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남이 달라져요. 만남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 일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 일에 내가 빠지게 되어질 때마다 우울해지고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지치고요, 답답했는데, 그런데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요,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게 막 설레이지는 거예요. 일만 그럴까요? 사건 문제들이 오는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바르게 인도받는 거예요. 뭐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바뀔 수 없었던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 미래가 달라지겠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치유가 일어나요.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또한 삶의 응답도 오고요, 승리의 길을 우리가요,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복음을 그래서 심으면 심을수록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요, 지식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부자들이 알아듣겠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 주먹만 믿으라고 하는 깡패들이 알아듣겠어요? 아니면 저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 알아듣겠어요? 이 자체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복음을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속에 있는 귀한 분들 정말로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을요, 들으면서 내가 이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복음이 너무 좋은데, 중요한데,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데, 이 복음을 듣는데도요, 안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도 다 같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말씀을 듣는데요, 방황을 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고도 방황을 한다니까요. 주의 종들이요, 중직자들이요, 방황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전달하는데, 근데 방황한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 복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이 마음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데, 진짜 응답이 그러니까 오지 않는데, 이거를요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졌는데, 마음이 황폐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황폐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 13절에 또 뭐라고 그랬죠? 이 복음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 밭, 오직 믿음으로 복음이 심겨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말 그대로입니다. 세 가지 마음밭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된다고요? 좋은 밭이요. 그러면 한번 또 잠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길가에 복음을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이걸요 설명을 하면, 내 마음 밭이요 굳은 마음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딱 귀를 닫아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아예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심겨도 심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요 자신을 속이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자녀가 이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안 듣는다니까요. 아예. 돌밭은 어떻죠? 복음을 들으면 즉시 기쁨이 와요. 그런데 이 돌로 인해서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비치면 말라 죽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야 진짜 맞아, 아멘 하는데, 그런데요 환경과 문제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사람 통해서 오는 상처와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뿌리가 약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에게요 계속 복음이 들려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내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은혜 받고 넘어지면 또 다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경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죠? 7전8기라는 말이 있어요.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흑암이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가시밭입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듣는데 오만 때만 가지 생각을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듣는데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해요. 그런데 생각은요, 자꾸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오늘 가스불 제대로 껐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내 아이가 잘 제대로 일어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만 가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내일 혹시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내가 몇 시에 약속했지?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요리를 해야 되겠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 눈에는 안 띄었어요. 근데 옛날에 부목사 때는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설교하고 나는 부목사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막 적으시더라고요. 안수지사인가 하여튼 막 적으시는데 그분이 실수로 주보를 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보를 이제 부목사니까 다 챙기잖아요. 정리하느라고. 챙기는데 딱 보니까 그분 거길 보니까 뭐 적혀져 있는지 아세요? 예? 계산 적어 놓고 있는 거예요. 내일 누구를 만나서 뭘 줘야 되는데 그걸 주면은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걸 적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봤으면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텐데 그걸 본 순간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죠? 가시밭입니다. 염려, 걱정, 유혹 내가 생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요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길가 복음을 드리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영적 교만입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데 속는지도 모르고 속아요. 돌밭입니다.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가면 어디게 환경과 사람에 속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시밭 스스로 염려 걱정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이거는 길가밭하고 다른 거죠.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안 되네. 복음을 들어도 안 바뀌네. 자신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밭인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20년을 30년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나를 빨리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해야 될까요? 좋은 밭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말 그대로 좋은 밭은 어떻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전도사님이 세워졌던 목사님이 세워졌던 정말로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세워졌던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나죠. 치유가 되죠. 답이 되죠.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이 이제 다락방 훈련을 제가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한 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를 딱 가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에는 훈련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제가 전도사로 서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사람 많은데 하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딱 써가지고 설교를 딱 시작을 하는데 학생부 설교를 하는데요. 선생님들이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92년, 93년, 94년도 훈련받고 그랬던 여러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어느 정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다 졸업한 분들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자요. 눈을 감아요. 아예 안 들어. 아니 자는 게 아니에요.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눈을 감고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팔짱까지 끼고 있어요. 설교하는데요. 이게 설교할 맛이 안 나. 힘들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했어요. 또 그 상태더라고요.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더 복음이 정확한 사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 정연주 전도사, 복음이 뭔데? 정연주 전도사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생명 없어? 그 예수 생명과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또 목사님한테 제가요 설득당했어요. 또 섰어요. 암에 6개월 하는데 힘들어요. 다 자는데. 그래서 이제 딱 내가 결심을 했어요. 좋다. 그때서부터요 제가요 다락방을 시작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한 1년 정도를요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 아이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된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도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혹시 진짜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손 들어보시라. 한 사람을 해서 진짜 10개월, 1년을 그 사람을 놓고 그 영혼을 놓고 말씀을 전해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때서부터 눈을 뜨시더라고요. 눈을 뜨시고요. 그때서부터 들으시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습니다. 복음은요 순수하게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마다 뭐가 되는지 아세요? 깨달음이 옵니다. 힘이 주어져요. 내 안에 치유가 되고요. 답이 오고요.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응답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요. 반드시 응답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열매로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어떤 밭이요? 좋은 밭 되어야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누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몇 사람 인물만 소개를 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참된 누림 속에 있는데 감옥에 있어도 누리는 거예요. 모세는요 살인자로 쫓겨나서 도명자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누려요.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처가살이 하면. 그리고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자기의 누구죠? 장인 어르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누린 거예요. 엘리야는 어떡하죠? 엘리야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왕과 군대들이 총동원해서 곳곳을 다 이제 샅샅이 뒤지며 다니는데 죽음의 위기가 항상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렸다니까요. 바울은요 전혀 가보지 않는 곳을 선교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거기서 누렸습니다. 뭘 누렸다고요?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성경에서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지금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야 돼. 서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알아요. 절대 망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주 매일마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예배는요,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아니 한 번이 아니지, 예배를 진짜 제대로 드리면 내 마음의 영혼과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 버려요. 그 예배 드릴 때마다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힘이 다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힘이요? 영적인 힘. 말할 것 없죠. 근데 영적인 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의 힘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힘이 옵니다. 건강이 내 안에 회복이 된다니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래서 질병에 있는 분들, 좀 몸이 약한 분들, 진짜 말씀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때 건강이 따라옵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성경을 보세요. 만남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힘이 주어지니까요. 만남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이상하게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그 도박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찾아서 만난다니까요. 그래, 꼭 이상한 사람들은요, 그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동성연애, 자기는 동성연애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는 모임 속에 동성연애 모임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남이 달라져요. 모든 만남을 싹 바꿔버려집니다. 모든 만남이 싹 바뀌어집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예전에도 얘기했죠. 어떤 분이요, 불신자였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어요. 뭔데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술 친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두 번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왠지 술에 그냥 완전히 잡혀져 있었거든요. 이분은. 경제의 문까지 열립니다. 경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힘을 가지고 내 가는 모든 현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그럼 이걸 누가 보는지 아세요? 가족이 보고, 자녀가 보고, 주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뭐가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보이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항상 오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정말로 듣고 믿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발판,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 뭐가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나의 모든 영적인 육신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고 힘을 얻게 되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